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는 자연은 물론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도록 사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후위기는 곧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진영 사무총장을 만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예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올 한 해 어떻게 보냈는지 올해 활동을 간략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2021년 한 해 동안 참 많은 또 환경 문제들이 있고 해서 또 바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가장 좀 중점에 두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교회 안에 녹색교회들을 확대해 나가는 일인데, 올해도 녹색교회를 선정하고 또 녹색교회들 확대들을 위한 또 여러 활동들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 강의실에서 저희가 이제 생태신학 세미나를 이제 연구소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생태정의 아카데미를 전부 24강을 여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몽골에 지금 숲을 조성하는 은총의 숲 조성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올해 진행을 했고, 특히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 집중 사업으로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하고 또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캠페인을 한국교회 안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일들에 또 열심을 다했습니다. 네,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 개인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신 한 해였군요. 네, 네, 말씀하셨지만 이제 올해는 여느 때와 다르게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관심이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기후 문제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체감이 아주 높아진 것 같습니다. 여름에 정말 너무 더웠고, 그리고 또 해외 같은 데서는 계속 산불이 난다든지 해수면 상승으로 또 여러 기후 난민들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했었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기후 문제가 기후 위기가 점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되어 가면서 이게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또 바꿔 나갈까라는 그런 좀 불안과 두려움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실은 기후 위기와 또 연관성이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인 것 같고요. 결국 이 기후 위기라는 게 우리의 삶을 앞으로 이대로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좀 근본적인 그런 질문과도 연관이 돼 있어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후 위기 문제가 우리 일상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더 해주시죠. 예, 지금 그 기후 변화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지구의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항상 기후가 변화는 되어 왔지만 정말 수십 년 사이에 몇 도 정도 이렇게 기온 상승이 있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수만 년 동안 적응해왔던 지구 생태계가, 현재 기후에 적응했던 생태계가 멸종 단계에까지 이르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기후 이 위기로 인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 안에 계층 간에 또 국가 간에 또 세대 간에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서는 기후 위기 문제를 이제 안보 문제로 다룰 정도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식량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더불어서 이제 해수면 상승이나 또 여러 가지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해마다 수천만 명의 기후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국가적으로나 또 여러 세계 공동체 여러 경제적으로 많은 또 문제를 발생하고 있어서 이 기후위기 문제는 앞으로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환경 문제는 온 인류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인 건 분명한데요. 교회와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이 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어떤 신앙적인 이유가 있을까도 듣고 싶어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 신앙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어 맡겼던 사명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를 지키고 돌보아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환경 문제, 기후 문제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 생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조 세계가 이렇게 이 안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이 안에 수많은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정말 신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또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신앙적인 모습을 교인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지금 더 중요한 과제로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연장선상에서요. 이제 2022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릴레이 기도운동을 먼저 시작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이 한국교회와 다 함께 이제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라는 그런 사업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를 이제 작년에 발표하고 지금 준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는 회색에서 녹색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탐욕에서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어떤 그 출애굽의 녹색의 출애굽의 모습으로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그 신앙 운동인데요. 이것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로 먼저 시작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에 저희들이 공동 기도문을 만들고 또 공동 실천 선언문을 만들어서 교회 모임에서 또 교회 예배에서 함께 이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서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기후 위기에 같이 기도하는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교회들이 좀 참여하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그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하고 같이 선정했던 그 녹색 교회들의 모임인 녹색 교회 네트워크가 지금 한 90여 개의 교회가 이제 모여 있는데 녹색 교회 네트워크에서 일단 이 릴레이 기도회를 함께 이어 나가기로 했고요. 90여 개 교회를 먼저 중심으로 네네. 먼저 시작하는군요. 예. 그리고 그 녹색 교회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이 그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 있는 교회들이라면 누구나 이 기도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와 더불어서요. 기도도 해야겠지만 삶에서 실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경 문제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이 삶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 내용들 제안해 주실 것이 있다면 덧붙여 설명해 주시죠. 환경 문제 특히 기후 생태 위기 문제는 사실은 큰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이 또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정말 또 어떻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는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캠페인을 지금 한국교회와 함께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캠페인은 우리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또 집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에서 그리고 우리의 문화에서 또 우리의 어떤 그 경제적인 그 실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온전한 모습으로 지켜갈 것인가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이 내용 안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종이 자체를 친환경 재생용지로 사용하면은 숲이 더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다양한 실천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이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어쨌든 흡수해서 저장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한국 교회와 함께 그 나무 심기 운동을 좀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몽골 은총의 숲과 같은 그런 교회의 숲들을 더 확대해 나가는 일들을 또 한번 한국 교회하고 같이 준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네네. 도시에 있잖아요. 네네. 나무를 심기에 그런 공간이 있을까도 싶은데 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직접 나무를 심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해외에 이미 숲이 있던 자리를 다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도 아주 좋은 또 환경 실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그동안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이렇게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또
필요한 뭐 사회 사업들을 되게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 교회의 선교가 하나님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차원으로 한번 더 관심과 영역을 확대해 나갈 좀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매 교회 공간에 뭔가 이렇게 이 나무를 심고 이런 실천도 필요하겠지만 네네. 전 세계를 보시는 거군요. 네네. 선교적 차원에서까지. 이 기후 문제라는 게 결국 지구 전체를 놓고 우리들이 생각해야 하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게 뭐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우리 교회만 잘한다고 나만 잘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문제에 있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전체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또 신앙의 자리들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요. 이 환경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개인들은 그런 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좀 불편을 감수해야지 하면서도 네. 그걸 못했을 때 네. 좀 이렇게 죄책감 같은 것도 느끼기도 하고요. 이 환경 문제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네. 조언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게 기후 문제 이런 걸 또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내가 이거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쉽고 그것이 어떤 좀 무기력함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무기력함에 어떤 절망에 좌절에 빠져 있기에는 지금 지구 창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현실이 너무나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겠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정말 소중한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 이 창조 세계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를 좀 마음 모으는 일들이 좀 다양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